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도덕법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10계명은 애굽에서 구출하는 구원의 법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하게 사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을 때 여기 십계명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암송하고 지켜라. 내가 10년 뒤에 다시 와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았는지를 보고 내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한 후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인 그들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본인이 창조자인 것을 보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보이시고 심판자인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신 후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난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양식과 보호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후에 시내산 앞에서 200만 명의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글로 문서로 보지만 200만 명이 체험하고 경험한 리얼이에요. 십계명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운 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그 오해를 쓰레기통에 던지세요. 이 법은 백성을 향한 사랑의 윤리예요.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은 일생 동안 유효합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영원한 진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일생 동안 붙들고 이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3달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애굽 제국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애굽 제국은 수많은 신들인 다신의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뼛속 깊이 많은 신을 숭배하는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 지금 하와이 가시는데 하와이 산불, 무서운 산불, 중국의 홍수의 재앙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한 재앙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기억나시지요? 무슨 히어로물에 나오는 영상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잔인한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이 7일 동안 피로 바뀌고 집에 있는 우물과 그릇 안에 있는 물들이 다 7일 동안 피로 바뀌는 재앙. 무슨 의미냐면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하피라는 신이 있어요. 나일강의 하피 신이 나일강에 있는 물을 통하여 이 나라를 복준다고 하피 신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피 신을 심판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애굽인들은 개구리 신을 숭배했어요. 헤케드라는 개구리 신. 왜냐하면 개구리는 생식력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산이에요. 그래서 다산, 이 헤케드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재앙이에요. 애굽인들은 땅의 신 세트를 믿었는데 이것을 심판한 거고요. 파리 재앙, 파리 곤충이지요. 그런데 애굽인들은 파리가 운명을 지배하는 우아차트라는 신이라고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 운명을 주장하는 파리 신. 그런데 이 파리가 애굽 전체를 고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신을 심판한 거죠. 가축이 악질로 죽어가는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은 핫솔이라는 신이 우리에 있는 소와 양을 보호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가축에게 악질을 줘서 이 핫솔이라는 신이 가축을 보호 못하는 거지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기를 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일생 동안 건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세크메트라는 신이 건강을 주는 거고 수누라고 하는 신이 병이 아프면 병을 고쳐주는 신이라면서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신이 애굽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로 심판한 거죠. 일곱 번째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애굽인들은 하늘의 신인 누투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누투가 하늘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우박이 쏟아져서 이 신의 무력함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고요. 메뚜기 재앙 기억나시죠? 애굽인들은 이 세라피스라는 신과 세스라는 신이 온 농사의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을 준다고 믿었는데 메뚜기가 모든 수확을 다 먹어버렸네. 그 신의 무력함을 심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거 알고 있죠? 태양신 라. 흑암이 3일 동안 임하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햇볕이 없고 애굽의 라 신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주권자임을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고대에는 누가 신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궁의 계승자 첫째 장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야.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애굽의 신들은 꽝이다, 허상이다. 내가 유일한 창조자고 구원자이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의 창조자와 구원자됨을 눈으로 보지 않았니? 이제는 허상인 거짓인 신들을 버리고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예배하고 사랑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 봐요. 야, 이게 다 거짓 신이었구나. 허상이었구나.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이 약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런 신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그 배경에서 각종 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허상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요. 왜? 개구리나 메뚜기는 곤충인데, 피조물인데, 해와 달은 피조물일 뿐인데
바로 왕은 인간 피조물일 뿐인데 그게 무슨 신이에요? 신은 없어요. 그냥 허상, 거짓. 옆나라 일본은 어때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집집마다 신이 있다지요. 800만 신.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허상,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려고 뭔가를 신이라고 빌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결박당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게 노예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시면 고대 근동의 세상이든 그리스 로마 제국이든 지금이든 다 신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인 것은 고대 세상에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자신의 세상 속에.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셔. 왜 오직 자기만 믿으래. 아니, 불교도 얼마나 좋아. 인생의 모든 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니 욕심을 제어해라. 얼마나 좋아. 배울 게 있잖아. 이슬람도 배울 게 있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니 기독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과 학생들이 혹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라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피자나 장난감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요. 선한 일이에요. 요즘 최근에 제가 이사한 지 한 열흘이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당근, 당근, 당근. 물품 좋은 걸 서로 나누느라고 우리도 나누고 갖고 오고. 집에 좋은 물품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나눌 수 없지요. 이거 어떻게 쪼개서 나눠요? 우리의 생명은 나눌 수 없지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지요. 어떻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동시에 몸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부탁인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나에게 지금 다른 여성이 생겼어요.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당신도 정말 사랑해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이 여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으니 이 여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도 이 여인과 좋은 친구가 되어 줄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여인이 너무 잘 되었네요. 내 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화를 내든지 이혼 서류를 갖고 오든지. 아내에게는 이 배우자에 대한 질투할 권리가 서로에게 있는 거지요. 그녀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이유는 결혼은 나눌 수 없는 두 사람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다시요. 이 제1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망가졌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그리고 구원해낸 다음에 너희가 섬겼던 신들은 허상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고 이제 내 백성 되었으니, 그리고 내가 너희와 사랑의 언약을 이제 맺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 외에 아무 신이나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허상인 신이랑 또 놀아나라고요?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사랑의 언약을 백성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들을 당신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사랑의 언약을 맺었기에 이제 허상인 쓸데없는 것이랑 같이 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든 가나안이든 애굽의 그 헛된 우상이랑 계속, 그래서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보세요. 너희가 간음을 했다, 행음을 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혼인 같은 언약을 어기고 너희가 애굽의 신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알의 신들 행음을 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어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그 도시에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여자 신이에요. 가나안은 아주 풍성한 광야와 같지 않는 푸른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는데 이 신들이 계절을 따라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해주고 햇볕을 준다고 믿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이 오도록 도와주는 신이라고 숭배한 거예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연약함, 자연의 힘을 절대화하고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섬기고 밤에 있는 달을 섬기고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섬겼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우리 친구들 그 신화책 많이 보죠. 제우스는 하늘과 번개의 신이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고, 해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해가 없이는 인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 라해 신이시여 해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저 멀리 수억 강년 떨어져 있는 해는 존재가 뭐래요? 수소덩어리. 그냥 열이 폭발해가지고 열이 여기까지 오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소덩어리의 열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으니까 라 신이시여 태양신에게 숭배하고 허상인 태양에게, 피조물인 태양에게 절하고,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그럼 라신 앞에 노예화되어서 자연만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도 우상이 돼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 왕이 신격화되었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최고 신으로 신격화되었지요. 로마의 제국의 로마 황제의 가이사도 The Lord 신이 되었죠.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우상화되었죠. 보세요. 인류 역사에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자연의 힘을 의지해서 해달, 바다, 신,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곤충과 개구리들이 피조물이고 인간의 힘도 피조물의 한계가 있고 내 백성이 이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 허상이고 어리석은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리석은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이기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위험한 것 한 가지가 있어.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우리 옆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혼합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내 얼굴 앞에서 껍데기 허상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우상을 내 옆에 끼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풍요의 신 바알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면 쌓아둔 통장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내 땅 문서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다른 허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거의 대표자가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 왕. 솔로몬은 초창기에 이 일계명을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만 사랑하는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부와 권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말년으로 갈수록 솔로몬은 일계명을 위반하고 다른 우상을 함께 옆에 두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여자를 사랑하였고 그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 사랑하였다. 여러분, 여기 왕상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세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으며 암몬 여인을 사랑했고 암몬 사람이 가지고 온 가증한 밀곰을 따랐으며 모압 여인을 사랑했고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앞에 산당을 지었으며 암몬 여인을 사랑해서 가증한 자식을 제단에 드리는 이 가증한 우상 몰렉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돈을 사랑했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쾌락에 중독되었고 힘을 숭배했고 솔로몬이 일계명을 어겼다고 성경 구석구석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말년에 이 모든 걸 정리하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전도서에서는 부도, 성도, 명예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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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우리랑 저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23년이 됐고요. 교회를 시작한 지는 13년 넘어가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었지. 섬기는 초반 중반까지는 제 안에 수많은 불평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했겠지만 어떨 때는 입을 닫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성도의 숫자는 안 늘어요? 왜 건물은 없어요? 왜 이렇게 매달 재정을 걱정해야 돼요? 투정하면서 있었어요. 이게 아마 몇 년 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성도 1,000명을 주면 너 행복하겠니? 네가 원하는 그 건물 10층짜리를 주면 너 행복하겠니?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성도의 숫자도 건물도 행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었지.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섬기겠다고 여러 해 수고했지만 제 안에는 솔로몬과 같은 이 혼합적인 세상처럼 성도의 숫자가 힘처럼 보였고 건물이 힘처럼 보였고 사람이 저기 큰 교회 목사네라는 이게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할 뿐이지.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곤충신이시여 개구리, 메뚜기, 태양을 숭배하고 바로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문화 속에 있다가 이제 그것을 심판하시는 걸 보고 그 신들은 다 헛되고 헛된 거네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이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과거의 헛된 신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해라.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을 다신으로 가득 차 있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해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에요. 도시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고 포세이돈을 신을 섬기고 있고 태양신과 로마 황제 가이사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도시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따왔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이 기이한 빛을 전해라. 우리 2023년 살지요. 이 도시의 신문화는 어떻습니까? 다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과학과 물질이 최고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방송과 토크쇼를 다 보세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돈 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클릭 몇 번만 해보세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문화는 성이 상품화되어 있고 쾌락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외모가 사람의 인정이 사람의 감정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이미 10계명은 바보 문서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오래고 개인 상대주의 윤리가 지배하는 세계관 속에서 자기 만족을 쫓아 내 몸뚱아리 하나 행복하면 되지라는 문화에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와 세상에 허상인 헛된 신들을 버리고 창조자요 구원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행복이니 이 기이한 진리를 또 주변에 제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겠니? 우리는 이 1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의 구조를 잘 보세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구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가 먼저 안 나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시면 전반부 앞부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통치와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관계의 어려움 만에 고통당하는 죄를 서로 사해줘라. 십계명하고 주기도문하고 이 순서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인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할 때 10계명의 말씀을 계명의 순서를 1계명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쉬워요. 유교에서는 첫째가 뭐예요? 효제 충신,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추석이네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 유교는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지요. 근데 10계명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1계명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이웃에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저 끝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십시오. 왜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뒤쪽에 있을까?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부모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부모의 소유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제가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을 보니 너희 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사랑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2절. 그들의 삶의 현장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섞음이며 저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쁘게 비난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속임, 거짓,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으니까 언약 백성이 서로 거짓말을 치고 있고, 십자가의 후반부가 막 나오지요. 살인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폭력을 행하고 있고. 무슨 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언약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모르기에 그들의 일상의 삶이 이웃 안에 다 무너져 있어서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중요하지, 저 사람 망가지는 건 그냥 우스운 거예요. 쾌락을 따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하고, 내 목적을 위하여 주먹과 포악하게 피를 흘리는 것도 괜찮고.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은 저 사람 아주 인간 같지 않는 나쁜 사람이네 이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포인트는 어디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경이나 선지자들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은 책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것은 백성들의 삶의 일상의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과 사랑을 먼저 알면 그 결과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와 결과가 포악과 미움과 비난과 다툼이면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알면 완전히 망가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부어지면 그건 이웃에게 흘러가요. 까칠한 사람에게 흘러가요. 말 안 듣는 친구들에게 흘러가요. 책에 있는 좋은 도덕윤리가 아니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사랑이 적용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요. 우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닮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풍요를 주는 개구리 신이시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은 풍요를 쫓아서 살았을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시여라고 했으면 농사의 성공과 풍요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모를 사랑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저기를 다 고치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돈을 악착같이 모으겠죠. 돈이 그 사람 인생의 중요한 우상처럼 된다면 돈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할 것이고,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가족이 고통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월화수목금금금 자기 삶을 갈아 넣을 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냥 진화론, 물질주의, 과학 이성주의. 사람들은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대학교 그 명예 지혜의 전당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그냥 동물이지요. 물질이지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도시에 살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세상은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화에 자리 잡고 있으면 자, 남는 건 뭐예요? 아, 그래, 끝이네.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러니까 평생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희는 나를 닮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신 사랑을 닮아야 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보세요. 신이나 태양신을 숭배하면 태양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해요?
그리스 신 제우스, 아폴로 신이 너희는 거룩해라 나처럼 말해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의 힘을 사랑하면 권력신이 너희가 거룩해라 말해요? 돈신은 너희가 부자가 되라, 뭐든지 할 수 있다. 권력의 신은 너희 힘을 가져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라. 절대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죠. 일계명에서 제 마음에 드는 지점은 이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헛된 신들을 깨트리시고 나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협박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숨겨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만 사랑해. 이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21장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에 숨겨진 뜻이 있어. 베드로야,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넘어졌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는 어떠니?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이었어. 저는 이 10계명의 첫 계명이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애굽인들 속에 있을 때 이 헛된 신에 결박되어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셨고 이 언약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 신들의 허망함을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시고 이제 이 노예 근성에 찌든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같아요. 여러분, 이 1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언약 안에 묶어두시고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그분을 아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가족도 까칠한 이웃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그분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